침묵의 신학, 어린 양의 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은혜를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마태복음 27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거대한 혼돈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총독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의 생사를 결정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군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누구도 다음 순간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특정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예언은 눈앞의 현실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지만 그 누구도 십자가라는 끔찍한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는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지는지 잘 아실 겁니다. 당신이 잘 나갈 때는 곁에 머물지만 당신에 대한 험담이 가족 모임의 식탁에서 혹은 동네 이발소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슬그머니 거리를 둡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5,000명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10명의 나병 환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각자 제 갈 길을 갔고 예수님은 홀로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저는 이 구절을 사랑합니다. 그는 굽히지 않고 당당히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총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그는 수갑을 찬 채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지혜롭게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할 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지만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도요. 총독은 머리를 극적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군. 자신을 변호할 생각조차 없어 보여 총독은 예수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침묵에 크게 놀랐습니다. 오늘 저는 이 침묵의 신학, 혹은 어린 양의 침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오늘 당신의 말씀을 펼칠 때 우리 위에 새롭게 임하여 주소서. 이 마지막 악한 시대에 당신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와 나누어 주신 것과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장면은 언뜻 보기에 두 남자가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권력, 두 권위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아주 얕은 표면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표면적인 사건에만 머무르곤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단단한 나무의 속살, 즉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한 남자가 무명에서 유명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명성은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자체로 거대했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무언가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각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기존의 종교는 항상 새로운 계시를 증오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이 미움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무런 영향력 없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달려올 때 다른 누군가는 당신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길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이고 당신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파도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발끝으로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파도를 일으키고 무언가를 뒤흔들고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리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말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왕국의 충돌입니다.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이 이야기의 기저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을 보며 기도하지만 그 이야기 아래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삶의 불편함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만 사탄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 충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라는 현실적인 권력 구도도 존재했습니다. 로마는 새로운 영토를 점령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빌라도는 바로 그 식민지의 총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로마에서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같은 변방으로 파견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애씁니다. 작은 사람에게 감투 하나를 씌워주면 주변 사람들은 지옥을 맛보게 되죠. 빌라도는 작은 감투를 쓰고 왕 중의 왕, 만주의 주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시험받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 그는 심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의 아내가 꿈을 꾸고는 경고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꿈에서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녀의 직감은 이 일이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여성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감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이 일의 이면에 거대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으며 예수를 다루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가 나중에 물로 손을 씻으며 예수의 피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선언하게 된 배경입니다. 어떤 싸움에는 끼어들지 말아야 해요. 아내의 경고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창조주를 앞에 두고 마치 자신이 그 창조주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빌라도.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복종해야 하는 존재인 양, 자신이 예수님의 미래를 결정할 힘을 가진 양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탄이 노리는 세 가지 핵심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당신을 공격하는 이유는 당신의 힘, 당신의 목적, 그리고 당신의 탁월함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당신의 힘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까지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힘이 없다면 사탄은 당신과 싸우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심어두신 그 고유한 소명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셋째, 당신의 탁월함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재능, 기술, 당신이 무언가를 해내는 당신만의 방식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미워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당신의 힘, 목적, 탁월함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밤에 잠 못 들게 하고 걱정으로 마음을 짓누르고 관계를 깨뜨리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죽을 만큼 걱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힘, 목적, 탁월함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가진 그 특별한 탁월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 방식, 그 고유함을 잃게 하여 당신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의 그림자에 불과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학대받고 거부당하고 소외되었던 이유입니다. 당신의 힘, 목적, 탁월함이 아니었다면 원수는 당신이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무력해지고 궁핍해지고 산산조각 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한 확신을 모두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힘, 목적, 탁월함.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힘은 당신이 내린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목적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위해 싸우지 말아야 할지를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과 관련 없는 사소한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탁월함은 당신을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짓는 당신만의 고유함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모방할 수는 있어도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탁월함은 당신의 DNA처럼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서 빼앗고 당신을 굴복시키고 그에게 복종하게 만들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순간 당신은 그를 더 큰 힘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아무리 떠들어대도 당신이 그것이 아님을 안다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수지인데 누군가 계속 메리라고 부른다면 그냥 계속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힘이 무엇인지, 당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의 탁월함이 무엇인지 안다면 어떤 것에는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탁월함을 지키십시오. 폭풍우를 겪을지라도 당신의 탁월함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일으켜 세웠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는 자신이 직접 볶고 먹이고 함께 여행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수치를 경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그것을 견디셨습니다. 이것은 인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태도를 잃지 않고 견디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부르짖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는 침묵하십니다. 왜일까요? 빌라도에게는 진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내 감정을 쏟아내야 한다면
나의 위로자이시며 상담자이신 성령님 앞에서 쏟아낼 것입니다. 내 상황을 바꿀 힘이 없는 누군가 앞에서 내 속을 다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엉뚱한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해왔습니까?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이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만 했다면 그 모든 상황을 즉시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너무나 큰 권능이 있어서 그를 체포하러 온 자들이 내가 예수냐?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모두 뒤로 넘어져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입을 여셨다면 재판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암은 사라졌을 것이고 총은 발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싸움을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싸우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싸우는 것이 나은가? 예수님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자도 있고 어린 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싸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포효해야 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 포효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순간만큼은 포효할 수 없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힘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힘은 고요함처럼 보입니다.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자가 포효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린 양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한 친구가 중요한 고객과 골프를 치러 가기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자네 자존심 때문에 이기려고만 하지 말게. 차라리 게임에서는 져주게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거래를 잃는 것보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져주는 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를 삼켜버릴 수도 있었지만 평화를 지키셨습니다. 그의 입은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졌기에 그가 말을 멈추지 않는 한 죽음조차 그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혀에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더 큰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죽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는 그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십시오. 지옥을 향해 당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선포하십시오. 질병을 향해 그것이 이길 수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원수들을 향해 그들이 당신을 저주할 수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말씀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는 펜도 타자기도 인쇄기도 없었습니다. 성경책도 없었죠. 하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 적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빛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초월하여 존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 강력해서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글자에 갇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강의 계획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전체에 압축되고 농축된 대표일 뿐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경 구절로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양과 다른 지역의 양은 차이가 있을까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팔레스타인의 양은 아와시 양이라는 특별한 품종입니다. 이 양은 중동의 혹독한 기후를 견디도록 설계된 독특한 종입니다. 우리는 양은 다 똑같은 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와시 양은 다릅니다. 뜨거운 기후와 모래 언덕에서 살아남고 적은 양의 먹이를 먹고도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얼굴이 검은 경향이 있는데 멜라닌 색소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와시 양은 역경을 견디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적응력이 뛰어나고 유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되고 싶다면 당신은 적응력이 있고 유연해야 합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행복할 때 찬양하고 우울할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아와시 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양털을 생산하고 더 많은 젖을 생산합니다. 그 침착한 기질과 적응력 덕분에 중동 지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받을 때도 조용했기 때문에 사랑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다윗이 길렀던 바로 그 아와시 양처럼 행동하십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양처럼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도살장으로 가든 풀밭으로 가든 아와시 양은 그저 평온하게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고 투덜거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와시 양의 본성이자 기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신학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역사가들이 400년의 침묵기라고 부르는 시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가 나를 넘어뜨리시면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자굴에 넣으시면 사자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힘과 내면의 강인함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해 보이기 위해 헬스장에서 많은 돈과 시간을 씁니다. 그것은 건강에 좋지만 영적 전쟁에 들어섰을 때 근육은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멋진 복근이 영혼이 공격받을 때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겉으로 강해 보인다고 해서 정말 강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나는 여전히 일어선다고 외치는 내면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어도 나는 일어선다. 나를 때려도 나는 일어선다. 나를 나무에 못 박아도 나는 일어선다. 나를 무덤에 넣어도 나는 일어선다.
여러분이 겪어온 그 모든 지옥 같은 시간들을 돌아보고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면의 힘, 이 아와시 양과 같은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의 힘은 성령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시험받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당신을 편안한 곳으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내면적으로 강하게 만들 고난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름 부음이 당신을 행복하게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 기름 부음은 당신이 고난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옵니다. 둘째, 내면의 힘은 강한 사람들과의 동행에서 나옵니다. 약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더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강한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시련을 겪고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당신을 도전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셋째, 내면의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찬양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춤은 추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탄아, 너는 거짓말쟁이다. 내 가정을 공격하지만 가질 수는 없다. 나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평화를 지키도록 도와주소서. 이 싸움은 나의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내면의 힘은 건강한 자기 대화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독을 먹이며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 말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영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당신 스스로에게 더 좋은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이 빌라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은 부활에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저 거쳐가야 할 과정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유다도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의 목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당신의 대답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과 논쟁에서 이긴들 무엇을 얻겠습니까?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과정을 겪을 때 입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신학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독특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모든 부분을 복종시키고 이것이 현실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능력.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여전히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에 내가 죽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내내 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잃은 주일 아침에 무덤가로 가본다면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당신은 지금 금요일 밤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평화를 지킨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덤문을 막은 돌을 굴려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말씀이라면 마음으로 화답하십시오. 엘리야가 동굴에 숨었을 때 번개와 천둥과 지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 절망의 동굴에 있느냐? 너는 용사인데 왜 스스로를 미워하고 상처 입히는 동굴 속에 숨어 있느냐? 당신은 당신보다 낮은 권위와 힘과 목적과 탁월함을 가진 누군가와 논쟁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대답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회개합시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해온 것을 회개합시다. 이제 침묵의 능력을 배웁시다. 아와시 양의 평온함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말보다 행동으로 우리의 부활을 증명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침묵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우리의 목적과 상관없는 소음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킬 지혜를 주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큰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고요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